오늘 이게 불임절, 이거 너무 은혜롭네요. 병든 자들을 고치신 불임절에 38년 된 병들을 고치십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자 지구라는 곳에서 그 하마스라는 단체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장되는 사람을 또 죽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북쪽으로는 레바논 헤즈볼라라는 단체하고 또 싸우고 있고, 근데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사실은 이란은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친했던 나라였어요.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팔레비 왕조라는 게 있어서, 이란이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이. 그래서 팔레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친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마지막 왕조 때에 호메이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시아파 무슬림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죠. 페르시아 왕조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온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말하자면 배후 세력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거의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여화가 불임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이 불임절이 일어난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조 때,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책을, 에스더라는 제목을 여러 번 다들 읽어봤을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짜가지고 모든 유대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갖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결정한 것이, 그게 이제 푸림, 제비 뽑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제비 뽑아서 결정된 날이 아다롤인가? 그래서 이제 13일이랍니다. 그런데 불임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 역전돼 가지고 하만이 결정한 그날에 오히려 하만 일족들이, 그리고 또 하만을 찬성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이 그날에 다 전멸이 된 거죠. 반대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만의 집에 와이프가 모르드게를 갖다가 이제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라고 그렇게 75피트나 되는 나무 장대를 만들어서 그게 모르드게를 거기 달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됐어요. 이제 다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장대 높이가 75피트라 그러면 아파트 층수로 계산하면 9층 높이 됩니다. 9층. 엄청난 높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히려 하만이 달린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건 다들 읽어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이, 왕후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죠. 그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다 전멸되게 그 아달월 13일에 모두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127개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역이죠. 인도 땅까지 페르시아가 거의 지배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때에 네가 우리 유대인 민족을 구해달라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왕후이긴 하지만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래서 그 왕의 부름이 있어야만 나가야 되는데 왕의 부름이 없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니까 부름 없이 나가면 죽게 되는데 오직 죽음을 면하는 길은 왕이 금호를 내밀면 이제 죽지 않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의 뭐 죽는 게 틀림없으니까 30일 동안에 안 불렀는데 가면 죽을 판이다 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제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에스더의 그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양딸로 삼았어요.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아주 그 폐비가 되고 내쫓기게 되고 전국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왕비로 삼게 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나가서 간택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면 너만 살아남을 줄 아느냐? 너와 네 모든 너도 다 해당이 된다. 그 이때를 위해서 네가 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통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 비슷한 그리고 뭐 죽게 하면 살기 식으로 자기 그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에스더의 밑에 그 말하자면 이제 비서를 통해서 왔다 갔다 이제 말들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또 전달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그 삼촌과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는 거죠. 나도 3일 동안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영화도 나오고 에스더라는 영화도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이 모든 그 기독교 안에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이 없이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이 없이 나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죽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양의 피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예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조선 왕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나 함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허락 없이 그냥 왕을 만나러 뛰어들어갔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위치가 엄청난 거예요. 더군다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위치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왕후 와스디가 원래 왕후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백성들한테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폐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만큼 이 왕의 어떤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렇게 왕이 불러도 안 나오니까 와스디를 폐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가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뻗대고 있으면은 모든 이 127개 성의 모든 그 백성들의 그 부인들이 그 왕비의 그 본을 받아서 남편 말 안 듣고 복종 안 하고 대들고 그걸 본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밑에 일곱 왕자들이 간청을 하는 바람에 시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왕의 권한이라는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어떤 권한과 마찬가지로 자기 와이프까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와이프가 사실 와이프가 아니죠. 하나의 어떤 종속물처럼 그렇게 그 옛날에 어떤 그 왕정시대에 그 여자의 그 위치라는 것은 아주 그 말하자면 소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산에 속해 있었죠. 재산에 소유물이나 다름없이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도 여성은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밥을 먹어도 다 한 상에 먹고 이래 하는데 남자들은 그 한 상에 안 먹어요. 남자들은 밥상을 따로 받습니다. 그 할아버지 밥상 따로 받고 그리고 아버지 밥상 따로 받고 할머니 밥상은 또 따로 받죠. 그리고 밑에 며느리들 뭐 손녀들 뭐 전부 다 한 밥상에 먹는 거예요. 손자는 할아버지 앞에 같이 겸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남존 여비 사상이 한국에도 심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이런 옛날 중동의 이런 페르시아나 이런 데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앞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 하만이라는 마치 그 사탄과도 같은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와 같은 그 자리에서 참소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어떤 걸 건드려 가지고 마치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욥이 이제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충성심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천사들 중에 사탄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사탄이 사탄한테 먹기를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 주소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지 마음대로 사는 자라 이 말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가 내 종 요업을 유해해서 봤느냐 하니까 보긴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신이 다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게 당신을 아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그냥 하는 거겠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종 요업을 갖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업을 이제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요업은 까닭모를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냥 아무런 참 자기는 어떤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런 가자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못이 없고 그런데 갑자기 도적대가 습격해가지고 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녀들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에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자랑을 했죠. 알아 이렇게 마음이 순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뭐 지가 욥이 아직 지 몸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지 몸을 갖다가 치면은 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 하니까 그럼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몸을 쳐서 한번 해봐라 하니까 정말로 막 그냥 몸을 쳐서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아장으로 온몸을 끓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와이프가 뭐 옆에 있다가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모든 것을 내시는 여호와니까 내가 여호와를 원망할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절에 하만이 왕을 참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같이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도 이 사탄이 있고 하늘에도 땅에서도 또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왔죠.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위로한다기보다는 그 명목은 위로하러 왔는데 네가 이렇게 기아장으로 끓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런 상태가 그리고 너 재물도 다 날라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이런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이 참소하는 거죠. 참소. 너 죄를 고백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래 계속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권위와 그런 걸 다 알기나 아느냐 그런 걸 다 네가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게 아니냐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그 하늘의 참소가 땅의 친구들에게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참소가 들어오니까 그 마누라가 옆에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한 데까지는 견뎌냈는데 친구들이 참소를 하게 되니까 나는 나를 저주하게 되고 내가 차라리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해가 없었고 달이 없었더라면 뭐 이런
막 그냥 자기 태어난 걸 갖다가 막 부정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 불임절 사건도 그리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죽음,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 하는 그 자리는 참소가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참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들짐승이 그 뱀이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의 어떤 참소하는 자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뱀도 참 뭐 상당히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문제도 없이 근데 이제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동산에서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뱀이 동산에서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서 이미 뱀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참소가 들어간 거죠. 그 참소가 이제 하나님께 그 뱀은 그 당시에는 직접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 피조물인 지어진 아담에게 참소를 한 거죠.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뭐 그래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조금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보니까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해서 그 말 그대로 지식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예, 듣게 돼가지고 그 참소하는 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참소하는 자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인생이 병자가 된 거죠. 인생이 자기 정말 원위치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가 한번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그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 결과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의 말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결과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가 세상이 지어질 때 내가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 위치가 어디냐? 네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아니냐 하고 위치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4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니까 뭐 그렇다고 당연히 낫고자 원하는데 내가 낫기 위해서 저 연못 속에 들어가기를 아무리 힘을 쓸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도무지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법칙대로라면 그 사람을 들어다가 연못 속에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못 속에 집어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그 38년 된 그 안전병의 병자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불구자가 된 거죠. 불구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그 왕 앞에 죽음으로 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간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안식일을 범하면 왕 앞에 죽음으로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왕이 안식하는데 그걸 침범한 사람, 침범한 사람. 그 침범한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의 죽음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그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죽음으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구가 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안식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 들어가야만이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끓으면서 그 행각 다섯에 막 미어 터지라고 그 다 있으면서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가는데 딱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꼭대기를 향해서 막 다 질주를 하고 있는데, 아예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가는 사람들, 올라가서 다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 못 있어. 그 떨어지도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차라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못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지하 뭐 깊숙하게 딱 뭐 몇십 미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의 특히 대통령들 보면 그 말년이 옳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본인이 감옥살이를 오래 했거나, 또는 그 밑에 자식들이 감옥살이를 갔거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표상이에요, 표상.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좋아해서 그걸 끝없이 추구하는 거라.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회 구조가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결국 하늘에 있는 참소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인생의 길을 빗나갔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 친구들이 참소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는 그 피조물을 상대로 꼬셨지만은 나중에는 붉은 용이 돼가지고 막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막 공중권세 잡은 그런 위치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사람의 위치를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식물이 드러나라 하니까 식물이 드러났고,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냥 드러나고, 있으라 하고 있고,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런 의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는 자리고, 거기 있는 자리가 거기 있는 자리고, 저기 있는 자리가 저기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만 벗어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팍 들어서 막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면, 베데스다라는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면 내가 모든 게 고침을 받을 텐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100% 인생을 통해서 표현되는 새로운 삶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도 없어지고, 하늘에서의 참소도 없어지고, 땅에서의 참소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이 그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되고 지배하고 그 생명이 그 분배되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인도됐죠. 주님을 찬양합니다.